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날, 주님의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시간 아픈 자들이 치유가 되고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그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아멘. 지체치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민수기 3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제하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한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 본문을 삼았는데 왜 민수기 32장 말씀을 선포했냐면요. 이제 다니엘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다니엘이 승리하는가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3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고 또 어떻게 무엇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 32장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너희가 다 무장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처음에는 말씀으로 무장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두 마음과 두 가지 갖고 있는 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이 뿌려놓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사단이 뽑아놓은 그 마음은 뿌리째 뽑아내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 재물을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을 뿌리째 뽑아내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러니까 죄 없이 우리는 다 용서받고 승리하고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과 두 주인을 모두 뽑아내고 그리고 사단 마귀와 싸우게 되면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권, 물권, 인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민수기 32장 21절 22절 말씀이 얼마나 이 깊은 말씀인지 오늘 같이 교제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서 다니엘 이 세 번 기도를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만 할 때가 있지만 우선 먼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과 두 주인을 모두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그때 싸우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의 전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싸워서 승리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 영적 전쟁에서 져서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교제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뱀에게 미혹된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죠.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는 성취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이제 성취로 끝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쌓아놓으신 전쟁입니다. 그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먼저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그 애굽 땅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승리하여 나갔나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영적 전쟁이에요. 1단계 영적 전쟁의 그 영적 전쟁터와 그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여러분들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기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승리했지. 그 말씀은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나와 연관되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려고 그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그들을 잘 먹여서 잘 양육한 다음에 그 왕을 잘 모시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기름진 고기와 떡과 이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를 열심히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우리는 이거를 먹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식물과 그냥 채소와 그 물만 주십시오. 그 대신 열흘 동안 저희들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렇게 그 왕이 주신 음식을 안 먹은 자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부탁을 했을 때 환관장이 허락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셨죠. 그 대신 너희들이 꼭 이겨야만 되는데 하면서 환관장이 이제 그 허락을 해 줬을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열흘 후에 그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의 얼굴은 그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왕이 볼 때도 훨씬 더 훌륭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그 1차 영적 전쟁으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나와의 싸움,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서 약간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이걸 물리쳐 나갈 때 우리는 1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이나 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보시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1차 영적 전쟁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주님한테 나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래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라는 마음과 이 말씀을 가졌을 때 우리는 1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요셉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젊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리칠 때에 결과로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지만 그건 결과가 아니죠. 감옥으로 하나님이 잠깐 피신을 시키시면서 구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잠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1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과 그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높이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 영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잘하게 되죠. 그래서 1단계는 나와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부터가 좀 힘들어요. 2단계부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권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세상과 부닥치거나 세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제 사명 있는 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아니면 너는 또 네 가정에서 너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것도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나와 내 주변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여기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됐을 때 세상에서 물질도 벌어야 되고 물론 이제 세상 다 등지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2차 영적 전쟁이 있어도 좀 쉽게 갈 수 있지만 이제 성도들이나 세상 일을 해야 될 분들은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다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환난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고난이 되면서 이제 많은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영적 전쟁입니다. 아마 지금 2차 영적 전쟁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부터 나를 찌르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적이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에게 있죠. 아니면 회사에서 친지들, 아니면 학교,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 또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같이 풀무불에 그렇게 확 집어넣지는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죠. 금신상에 그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을 하게 되자 그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타지도 않고 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냥 나오게 됐을 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네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꼭 신들의 아들 같았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엄청 큰 신들의 아들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간다면 우리도 이 풀무불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또 6장을 보게 되면 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새로 이제 왕이 바뀌게 됐을 때 그 밑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좀 이제 죽이게 하고 싶으니까 그 다리오 왕한테 그 칙령을 내리게 하죠.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라고 했을 때 왕에게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바로 그 사자굴에다 넣겠다라고 이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다니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자 그 밑에 부하들이 다리오 왕한테 이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 선지자를 너무 신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같다 막 이랬는데 자기가 칙령 내린 거에 지금 다니엘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안 넣을 수도 없죠. 그랬을 때 그 다리오 왕이 뭐라 했냐면 네가 믿는 니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셔서 그 사자 입을 막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건강하게 씩씩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영광 돌리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 이방 신을 믿었던 그 왕한테까지도 전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요 다니엘이나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믿음은 어떠냐면요.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회 문제들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고 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영권도 허락해 주시지만 이제 물권과 인권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음부의 세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과 말로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로서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찌르고 또 우리를 협박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이렇게 1차 영적 전쟁, 2차 영적 전쟁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안에 있는 두 주인과 두 마음을 뽑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어떤 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영적 전쟁까지 다 치르신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3차 영적 전쟁인데 1차와 2차는 내가 해야 돼서 힘들었죠. 그런데 3차 영적 전쟁부터는 사실 하늘과 땅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그 기도와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0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부터 나 하나 제대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부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보게 되면 그 3단계 영적 전쟁이지만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종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지를 다 보여주시죠.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미래 이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그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중보 기도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참 고난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참 많이 문제죠. 우리나라가 정말 이 기독교가 바로 서느냐 아니면 이 세상신과 혼합되어서 혼합주의로 빠지느냐 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거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리고 이슬람 역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사형시키는 그렇게 그 선교하는 그런 무서운 단계에 있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육적으로 죽으면 하나님한테 상급받죠.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면 상급받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잠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흔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 아니면 되고 우리 교단이 아니면 되고 우리 또 노예가 아니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단 자체에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많지만 우선 나부터 바로 서 있는가 그거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먼저 내가 1차, 2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떠한 다원주의나 어떠한 그런 유혹된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물질이나 만몬신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죠. 그렇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위해서 지금 있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만뒀지만 그것은 이미 정리할 사람이 정리된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강한 신앙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슬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너무 나약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한다 한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지 내 자신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다니엘과 같이 그런 중보 기도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차 영적 전쟁은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쓰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사단마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이 3차 영적 전쟁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다니엘서 6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 10장까지 10장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다니엘서 10장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10장을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너희들을 도운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먼저 와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려고 시작했을 때 무릎 꿇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갖다 주셨다. 그런데 사단 마귀들이 막아서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21일이라는 날짜가 새 일회가 걸렸는데 그러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싸우고 있다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입에서 주여 하고 얘기만 해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만 해도 무릎만 꿇어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기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고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 마귀들이 막지 못하도록 다 막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저희는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저러고 살지? 그럴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늘의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꼭 주의 종들만 영적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 자기네 집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야 됐을 때 아버지 구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무릎만 꿇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는 그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를 이미 구원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땅과 하늘을 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사단 마귀를 또 대적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무릎만 꿇었는데 다니엘은 무릎만 꿇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다 사단 마귀들과 싸웠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그 계시록에서 일어날 그 종말에 나타날 그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초림 때 오실 예수님과 재림 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잘 푸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받은 메시지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기도 물론 다니엘처럼 한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고 영역도 못 되지만 우리 가정 내 가정과 아니면 나한테 맡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 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됐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3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7장부터는 환상으로 영적 세계로 꿈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크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뭐 71회니 7일회니 뭐 62일회니 1일회니 이렇게 일회로 7일이거든요. 일회가 그 7일로 계산해서 몇 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예언하십니다. 몇 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까지 예언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이런 것이란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다니엘 그 9장의 19절 그 기도의 말씀이 그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만 하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기도만 해도 저는 그냥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사역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지 하는 것이 육적인 행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좀 고단하다 하더라도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세상 마지막 전쟁을 이제 중보시키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라는 중보자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만 놓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로마국에 망할 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2000년 가까이를 디아스포라로 나라도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육적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질 것이라는 것까지 다니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육적 이스라엘 이 땅만 놓고 기도하지 마라.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때가 되면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 마귀들을 모두 다 때려잡고 이제 승리하시는 것까지도 다니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제 때 말씀 준비하는데 새삼스럽게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그 전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그 미가엘 천사장님과 함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내는 그 싸움까지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중보를 시키셨다는 것이 너무나 멋있고 정말 대단하신 선지자셨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 설교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내가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된다. 내가 우리 집에 그 영적 파수꾼이 되고 내가 이제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 순간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메시지 가지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이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말씀과 함께 하는 만큼 말씀으로 무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마하나임 그 군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목사들이나 영적 지도자들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내 집에서 내
또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우뚝 세워지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들 도망가고 비웃잖아요. 그냥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그 시대는 벌써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믿는지, 정말 말씀대로 믿는지, 왔다 갔다만 하는지, 그런 분들에게 직접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무릎만 꿇어라. 너가 생각하고 네가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만 꿇어라. 그러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계속 인을 치시면서 이제 말씀의 인으로 너희들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계속 SOS를 치고 계시죠.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1차, 2차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후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되므로 이제 악한 영들과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려면 이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쓰고 영적 중보 기도자로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다니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나는 1차 영적 전쟁을 승리했나, 아니면 나는 1차는 승리했는데 과연 2차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2차까지 승리했는데 이제 내가 3차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작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영향력으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육의 신비 가운데 쌓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작은 물질이지만 저의 마음을 담아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물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성민교회를 축복하시고 권미선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재정이 넘쳐나고 꾸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글로벌 부흥사협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부흥사협의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글로벌 부흥사협의회가 이제 세계 만방에 널리 나가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흥사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니엘의 영적 전쟁이 나의 영적 전쟁이 되어서 이제 1차, 2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씀 교제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